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새 첫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타이틀은 뭐냐면 새로운 시리즈의 타이틀은 이어진 우리, 이어질 우리. 즉 이번 올해 표랑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진 우리, 이어질 우리라고 되어 있죠. 이 표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주목하고자 하는 저희 교회 주요 목적이 바로 계승이기 때문에 이 계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계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올해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다음 세대 계십니까? 액면가가 이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옛세대잖아요. 뭐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미 다 골로 갔어요. 우리는 네, 이제 어쨌든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1년 내내 주구장창 이 소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단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격언인데 동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함께 투여돼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는요, 모든 어떤 사회 군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계승되려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좋아져야 될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처음 포문을 여는 시작으로 말라기를 선정해 봤습니다. 말라기 잘 모르실 거예요. 구약 맨 마지막에 나온 거고 좀 성경 그래도 설교 오래 들어보신 분은 중간에 나온 11조 설교가 하나 있거든요. 11조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이 11조에라 막 이런 어떤 얘기 들을 때만 한 번씩 뭐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 구축이 됐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훗날 시간차를 두고 북쪽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하게 되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근데 해방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복귀했던 건 아니고 거의 10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복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차 귀환자들은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그로부터 한 7, 80년 뒤에 에스라라는 신학자의 무리를 통해서 대규모 귀환을 한 다음에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 뒤에 여러분 아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일본의 무리를 끌고 와서 이번에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구축하게 되죠. 이게 거의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라기의 배경은 이 느헤미야가 온 뒤로 느헤미야의 어떤 후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100년 동안 1, 2차, 3차 엄청난 귀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죠. 성벽이 지어졌죠.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장 먹고 사는 짐이 여전히 힘든 거예요. 1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열정, 그 100년 동안 타올르던 신앙적 열정 다 꺼져버렸고요. 그들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요. 제산 드려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뭐 봉사도 했고요. 헌금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는 했는데, 맨 마지막, 이 구약 맨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말라기 때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발끈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발끈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만 하고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발끈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부차적으로 그들이 제시한 요 의심을 포함해서 6가지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6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이 문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6가지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주 동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6가지 의심과 6가지 답과 6가지 그 안에 담긴 관계의 빠가짐과 회복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의심 섞인 질문에 대해서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내비치시거든요. 세 가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증거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호칭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의 호칭이 원래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여된 것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참 과거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시조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가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발뒤꿈치 잡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라고요. 그 뒤로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12지파로 형성된 이 민족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림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시초가 됐던 야곱을 지금 소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소환하고 계신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쌍둥이에요. 1, 2분 차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억울하게도요, 그 당시에는요, 첫째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권한도, 권리도, 재산도,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첫째가 가져가요. 그게 법도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에서는 그것을 물려받지 못했고요, 동생이었던 야곱이 그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번성과 번영과 주어지는 것들이 다 갈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 자기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우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야곱은요, 태생적으로요, 자기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음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첫째가 우선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치 어린 양이 있으면 사자가 잡아먹듯이 자연의 기본적인 섭리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번성했고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받을 이유가 없었다. 번성할 이유가 없었다. 즉 야곱은 그냥 당대에서 그냥 쓰러질 그런 존재였다. 근데 그가 번성하여서 지금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불림받는 이들이 지금 떡하니 이 자리에 있는 것, 수백 년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희가 민족화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때 야곱을 사랑했고 선택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 오늘 니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림받으면서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신앙을 처음 갖게 된 분들이라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중고등학교 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도 전혀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 이런 논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아주 친숙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무겁게 변증할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500원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500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수를 던졌어요. 굳이 이렇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올해 좀 달라지십시다. 제가 쌉소리를 던져도 저도 이런 거 좀 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한번 좀 달라지셔야죠. 한 번만 웃어주세요. 그거 웃으면 말고요. 그건 비웃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별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던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살린, 많은 백성들을 살린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굉장히 의로운 의인입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답변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 다양하게 길게 설명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은, 성경에 근거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누가 어디 가는지 난 모른다. 나는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난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런 위인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 있는데 이런 짜치는 나, 이렇게 이기적인 나, 이렇게 악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그 부분만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누구야? 도대체 왜 자꾸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야? 자꾸 누구를 뭐 지옥 보내고 싶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은요, 남이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드는 확신은요, 이런 부족한 나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에 감복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느냐, 내 눈앞에 없는 사람들 말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최대한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겠죠. 그리고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형제여 자매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냐, 이 논쟁하기 전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편애하셨네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편애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둘 다 사실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었다라는 것이, 둘 다 결격사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둘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지만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둘 중 더 짜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에서를 미워하셨어가 아니라 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둘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신은, 저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하십니까?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그렇게 자격이 되십니까? 물론 이 중에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의롭고 너무나도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떠들어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당신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일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란 민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요, 아까 얘기했던 에서의 후예들이, 에서가 만들었던 민족이에요. 즉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요, 에서에 의해서 에돔이란 민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이 질긴 인연, 그 창세기 한번 보시면 질기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질긴 인연처럼 그 이후에도 이 민족에 대해서 둘이 계속해서 악연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간단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200년 전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남유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건 맞지만 바벨론이 왔을 때 그 바로 앞에 있던 에돔이 납작 엎드려요. 형님, 저희는 형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린 다음에, 근데 제가 좀 손보고 싶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 새끼들, 저희가 선봉장 설 테니 우리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돔이 들어가가지고 선봉장이 돼서 유다를 완전 초토화시켰었어요. 그리고 100년 전부터 귀환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200년 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았던 에돔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에돔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점에 에돔은 유다에게 완전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완전 원수였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건 역사가들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시기에 에돔이요, 갑자기 세력이 쪼그라들어요. 갑자기 힘이 빠져요. 그래서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해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뭔 얘기냐고요? 이걸 제가 번안해서 맥락을 따라 번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던 에돔, 그 때문에 너무 괴로웠잖아. 근데 갑자기 에돔이 왜 세력을 이룬 줄 아니? 그거 너희는 그냥 우연이다. 아, 쟤네 정치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리고 쟤네들 지금 정치가들 다시 세워가지고 지금 다시 부흥하려고 하지? 아니야. 내가 걔네를 끝까지 심판해서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이 문제가 생겨서요. 상실이 일어나거나 실패가 일어나거나 괴롭죠.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들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에돔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보통 직장 상사겠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쳤더니 제가 에돔 같네요. 예. 제가 에돔입니다. 예. 누군가 에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에돔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 사람이 더 괴롭힐 수도 있었는데 덜 괴롭힌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서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상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감정에 매몰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증거 같아요. 그런데 감정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번 돌아다 보면 이 정도에서 그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 정도까지만 해서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늦게 터져서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린 잘 못 보죠. 잘 못 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지금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증거를 설명드렸는데 이 두 가지 증거 말고 이면에 숨겨진 제 3의 증거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정서적 증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짧은 본문 읽으셨지만 읽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누가 약을 이렇게 팝니까? 약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도 이거 먹을 수 있게, 이거 진짜 효능이 좋아.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이다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설명을 해야지. 누굴 심판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제 발로 자기 발등 찍는 거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야. 라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약을 이렇게 파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진짜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남성 동지들, 이 남성 동지들께 제가 조금 질문 던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뭐 부인이든 아니면 연인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늘 회사에서 그 연인이 나에게 회사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인간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딱 들었어요. 특별히 남성 동지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듣다 보면 이것도 잘못한 거.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웃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죠. 네가 잘못했네. 말도 안 되죠. 네가 잘못했네 하는 순간 귓방망이 맞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사 이 사람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었겠다. 야, 너 진짜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같이 화를 내며 이 사람보다 더 욕을 해줘. 이런 아니 말도 안 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막 하면 상대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도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과 삐짐을 고백했습니까? 판단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 편 들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삐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재 때문에 삐져 있어요. 단단하게 삐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철없어 보여요. 지 잘못인데 철없어 보여요. 하지만 말라기는요, 그런 연인을 마주하고 여전히 그 연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은 좀 세지만. 그래서 지금 같이 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 새끼, 이 에스 새끼 막 이러면서 내가 미워했어. 내가 심판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말라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요, 이런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길까요? 실제 여러분, 결론은 어떤 연인이든 가족이든 헤어질 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든 결론입니다. 이유야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랑하지 않게 됐을 때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저 사람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 처음과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에 나를 향한 태도가 이것과 지금 달랐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옆 동네 살 때 만났기 때문에 맨날 나를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지금 유학을 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달라졌어. 너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날 더 이상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아. 어쩌자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학생일 때 만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했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옛날하고 달라졌어.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돼. 내 연락에 콜백도 잘 없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종종 우리가 현실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다 이럴 수 있어요. 현실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누구한테 투정 부리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원망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막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싫어, 너 지금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누굴 만나든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늘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애착이 결여돼서 애초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멘탈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착이 뭔지 아시죠? 애착이 뭡니까? 생후 6개월부터요 생후 36개월까지 주 양육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엄마와의 관계 형성, 엄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가 그 아이의 37개월부터의 남은 삶의 대인 관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멘탈리티의 단단함을 결정짓는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애착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놀이방에 들어오면 낯선 곳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 좀 낯선 공간이니까 이제 좀 경계하죠. 그러다가 엄마가 여전히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중간에 갑자기 또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이는 그 사람을 보고 경계하죠.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이 엄마랑 또 하하호 웃으면서 대화하는 걸 보고 또 마음을 풀고 거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상황을 부여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그 공간에 아이만 남겨줘요. 그 다음에 아이의 반응을 따라서 이 아이가 애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러니까 애착은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죠. 긍정형 애착, 즉 안정형 애착과 비안정형 애착, 불안정형 애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떠나면 아이는 당연히 떠나갈 듯이 울겠죠. 그 아이 앞에 장난감이 있어도 웁니다. 그리고 그 엄마랑 하하호 대화했던 그 낯선 사람이 다시 돌아와도 웁니다. 그러나 엄마가 다시 찾아오면 울음을 뚝 그치죠. 혹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쳐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게 안정형 애착의 아이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불안정형 애착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떠났는데 안 우는 애들도 있어요.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엄마가 떨어서 울지만 아까 엄마랑 대화하던 어떤 어른이 들어오면 울음을 그치고 또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상한 거예요. 36개월도 안 된 아이가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마가 떠나가지고 막 울던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쳐야 되거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엄마를 보고 화를 내요. 막 더 울어요. 막 때리기도 해요, 엄마를. 이것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형 애착이 있는데 안정형 애착의 아이들은요.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잠시 비어도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수없이 수만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성인이 돼서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서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죠. 당장 매일 아침 뭐 계속 뭘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날 사랑해라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정형 애착의 사람들은요. 성인이 돼서 티가 납니다. 뭐냐면 늘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내 눈앞에 가져와야만, 내가 눈으로 봐야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24시간 내내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치는 것이죠. 반대로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하면은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요.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은 누굴 만나든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근원이 되는 부모와의 어떤 강렬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관계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꼭 이성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혹시 이런 애착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라면 백날 다른 얘기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 결여라는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나의 부모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가 편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죠. 즉 그가 진정한 우리의 부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절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반문한다라고 말라기는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어떤 애착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에돔이나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고 하는 에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나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사랑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존재가, 오늘 살아있다는 존재가 그것이었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나를 사랑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할 것이고 그게 없으면 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건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전적으로 거의 다 부모 책임입니다. 아이는 책임이 없어요. 물론 부모에게만 너무 책임을 모는 것은 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무책임한 부모들도 있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막 생존의 위협에 내몰려가지고 아이가 있는데도 이 아이를 잡아줄 힘조차 없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인간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를 떠들어 봤을 때 하나님에게 발생된 이유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안에 놓여진 뭔가 근원적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애착 결핍을 불러일으키, 근원적인 애착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그 죄로 인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착 형성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된 시점에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아니 당신의 당신의 연인이 이 정도 되는 야곱과 같다면, 이 정도 되는 이스라엘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지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돼?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니 너한테? 야 도대체 얘기를 해줘봐. 내가 그럼 어디까지 하면 되겠니? 나는 내 최선을 다했는데 너 어차피 안 믿어줄 거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 안 믿어줄 거잖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이 뭐냐고 또 물어볼 거잖아. 내가 오늘 증거를 보여줘도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증거 달라고 할 거잖아. 어디까지 해야 되겠니? 나는 더 이상 너 사랑 못하겠다. 그리고 떠나가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녀석들이 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1절에 그 질문을 듣기 전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비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어쩔 수 없는 애정 결핍이 있다는 게 그 애착이 결핍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고 할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고 아멘하고 손들고 찬양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일 되면 또 눈 뜨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면 당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래도 그분은 그런 존재인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최종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말라기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의 시작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눈으로 보이게끔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밥 먹듯이 이것만 말하는 애착 결핍의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증거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생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정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애착 형성을 위해서 혹은 애착이 형성될 뻔하다가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한테 선사하는데요. 그걸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다면 두 가지를 행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아까 물어봤던 질문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사랑해야만 하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꼭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양심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볼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창세기를 보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복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진짜 짜쳐요. 오히려 에서는요 영웅적 호걸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당당했다고요. 그래도 자기 욕망에 대해서 이 야곱처럼 이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막 진짜 막 이렇게 뒤에서 조작질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에돔과 에서에게 심판에 주어진 이 메시지는 사실은 에돔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향해야 되는 게 맞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직면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모습에서 야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치,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지. 내 유익을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해봤지. 내 유익을 위해서 아빠 엄마한테도 내 자녀들한테도 이렇게까지 해봤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를 직면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편애하셨죠.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야곱과 같은 내가 받아야만 했던 그 심판의 형벌을 그가 대신 짊어지셨죠. 그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못 믿겠다라고요?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실하거나 실패하거나 뭐가 잘 안 될 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제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된다면 거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뭘 더 요구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하셨는데 내가 뭘 더 요구할 수 있을까? 라고요. 여러분, 그게 최종적 증거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 인격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증거 삼을 수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바로 그 예수를 직면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두 가지에 직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애착과 사랑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요, 그 사랑관계, 애착관계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너졌던 사람이라면 다시 애착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 좀 드릴게요. 이혼숙녀 캠프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래 이혼율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이혼 위기에 놓인 그 부부들을 상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가만 보면 물론 사고 쳐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너무 사소한 것, 너무 평범한 것, 그러나 매일 해야 됐던 그 평범한 그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평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낯선 곳 가가지고 회사 같은 데 가면 뭐 하십니까? 그 회사 사람들 보고 뭐 하십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곧 잘리겠죠. 그게 아니라 뭐 하시면 인사하잖아요. 사랑해서?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도 인사합니다. 그게 예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라고 안부 인사하는 거, 누가 먼저 나갈 때 먼저 인사해 주는 거, 누가 먼저 돌아오면 집안에 있다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안아주고 인사해 주는 거, 오늘 어땠어라고 질문해 주는 거, 이게 안 돼서 계속 쌓이다 보면 마치 파도가 모래를 쓸어 나가듯이 계속 밑이 헐거지다가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게 안 돼서, 그 당연한 게, 그 매일에 그게 안 돼가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니까요. 간단해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인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안부를 물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올 초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개인의 예배를 조금 활성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 안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괜찮으신지 대화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린 많이 무너졌어요. 예, 형식주의를 걷어내는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요, 형식에 기반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같이 살아도요, 인사 안 하고 안부 묻는 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해서 결론은 다 깨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더 얘기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부디 여러분, 올해의 시작입니다. 이 올 한 해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